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주일 9시 중고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도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크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오직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쪼개져서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있어? 7장,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또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12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1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1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1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17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주제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희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주님 앞에
의로움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의로움을 내가 인정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노아가 온전하게 의인이어서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의 모습에 그 의로움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홍수가 있는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잠기고 모든 것들이 노아의 방주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 믿으십니까? 만약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진짜 믿으신다면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 주는 날인가 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 머릿속으로 내가 배웠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드십니다. 노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이 함께해서 의로움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거랑 아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믿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 삶이 바뀝니다. 아는 거는 안 바뀝니다.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들어봤죠? 아마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으로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 모든 환경에 있는 조건들에 매여 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떠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날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우리가 또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전사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들릴 겁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믿는 자는 절대 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바뀌는 동적인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전사님이 지금 믿음이 정적이라 그랬어요? 동적이라 그랬어요? 동적이라 그랬죠. 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주를 예비를 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누굴 통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죠? 성령님. 성령님 통해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노아가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바다에 만들었나요? 산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노아의 방주 실제로 만들어 본 사진을 본 적이 있죠. 그 방주의 크기가 어땠습니까? 그 한 가족이 만들기에 쉬운 크기였을까요? 어려운 크기였을까요? 어려운 크기였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 때 자신의 인생, 온 가족의 인생을 다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다 걸었겠죠. 자신의 소유를 모든 것을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용했겠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내 나름대로 드렸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고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은 삶을 바꾸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회개하고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싶은 거는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체가 있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빨간 글씨로 뭐라 적혀 있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산 위에 큰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만 만들었나요? 아니면 의를 전파를 했나요? 나 혼자 살겠다고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실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들 중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내 개인 예배만 드리고 내가 천국 갈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버리기 때문에. 왜?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의 형태로, 전도의 형태로 다른 사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야 돼.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내가 지금 전도 한 명도 안 했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자가 전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사님이 나중에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됐지 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노아가 그 의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고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누구도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말했죠.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12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 교회까지 다니지만 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보다는 내 인생, 자신의 계획, 자신의 비전, 자신의 어떤 쾌락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본 본문들만 봐도 알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더욱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민족도 있었죠. 자, 요나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얘기 들어봤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내게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조은사님이 설교 시간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죠. 너희들이 천국 가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지옥 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딜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친구의 삶이 오늘로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에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사실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괜찮겠지? 아니에요. 전도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지금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 친구가 믿지 않는다면 내 친구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좀 궁금한 내용이 나오죠. 물론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방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제 비를 내리셔야지. 왜 7일 후에 내리셨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회개할 시간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마지막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세요.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항상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옥을 갔을 때 내가 왜 지옥을 와야 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지옥 가는 걸 바라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바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은 알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서 변해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단순히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이, 내 모습이, 내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내 중심, 내 고집, 내가 가고 싶은 것들 다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전도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나를 증거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 준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밑에도 적혀있지만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순종이구나.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히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가지 중에 하나님 제가 3가지는 할 수 있고 7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시면 10가지를 다 내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창세기 7장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어요. 6장 22절에도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준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 하나님 말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누가 옵니까? 성령님.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대, 작정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거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어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천국 가는 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준행하지 못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머리로만 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 진짜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3가지는 하나처럼 여겨질 거고 지금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이 3가지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9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죠. 아니 9시 예배를 못 드릴 정도 일이 있을까? 사실은 이 세상에 내 생명을 건다면, 만약에 지금 홍수, 지금 밖에서 큰 태풍이 와서 지금 전 세계가 멸망해 가고 있어.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 살 수 있어. 안 들어올 사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되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이유도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이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천국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이루어지는데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없는 자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관련된 본문이죠. 우리 친구들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고 그 아말렉을 온전히 다 진멸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아말렉 족속 안에 좋은 양도 있고 좋은 소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이걸 왜 진멸합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으로 순종을 했어요.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바꿔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못한 건 안 하고 또는 하나님 분명히 어떤 걸 말씀하셨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을 할 때 다 드려야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순종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온전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전도를 하는 거, 또 온전한 순종하는 거,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7장 23절. 창세기 7장 23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노아의 홍수와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다 쓸어버림을 당해서 멸망하는 지옥으로 다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전도를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세요. 내 걸로 자꾸 희석시키고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귀로는 듣고 머리는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세상 사람들이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닌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많을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인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나와야죠. 예배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만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을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이 땅의 삶의 생명의 어떤 수명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루만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50년 살지 여러분들은 그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 전도, 순종.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랑 창세기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나누고 있지만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다 비슷한 핵심과 키워드와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회개를 얘기하시고 순종을 얘기하고 계시고 전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거기서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나를 따라오는 자가 적다. 멸망의 길, 큰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 십자가 길을 걸어온 자가 적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고 있지만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학생들 차례예요. 우리 성도님들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살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시 한번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지금 회개하셔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 기회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내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면서 미쳤다는 소리 듣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쟁이라면서 교회 다니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길을 가십시오.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천국 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됐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했다면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전도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